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사사기 11장 4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페이지 380페이지.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대답하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우리 길르앗 모든 거민의 머리가 되리라.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본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이시면 내가 과연 너희 머리가 되겠느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반드시 행하리이다.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로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고하니라. 아멘. 자, 우리가 피조물로 태어나서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 쓰임을 받는다고 하는 것, 최고의 영광일 것입니다. 만약에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붙들려서 쓰임을 받지 못하고 인생이 끝나버린다면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무가치하고 얼마나 의미가 없는 삶이 되고 마는 것일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고 하는 것, 우리 모두가 다 간절히 바라는 것이고 최고의 복이고 최고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들어서 사용하실까요? 어떤 자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될까요? 아무나 쓰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기 성경에서 보면은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준비된 사람. 여기 성경에 오늘 본문에 입다가 나오는데요. 자, 입다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했길래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되었을까요?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여기 사사기 11장 전체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입다가 원래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지요. 그랬더니 본처의 아들들이 쫓아냈습니다. 우리와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다, 너는 나가라 해가지고 할 수 없이 쫓겨나서 저 멀리 떨어진 돕당에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가 큰 용사인지라 그의 곁으로 많은 잡류가 모여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암몬이라고 하는 저 동쪽에 있는 나라가 지금의 요르단이죠. 요르단의 수도가 지금도 암만이라고 하는데요. 암만, 여기 암몬에서 나온 것입니다. 암몬이 길르앗 땅으로, 이스라엘 동쪽에 있는 길르앗 땅으로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당할 힘이 없습니다. 군사력이 너무나도 약하기 때문에 그들을 물리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다 할 지도자가 없습니다. 전쟁은요, 장관이 중요하죠. 앞에 나가서
전쟁을 지휘하고 이끌어갈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좌우되는 것인데 세울 만한 지도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원 끝에 저 멀리 돕당에 가서 살고 있는 입다를 우리의 지도자로 모시자. 그러면은 전쟁을 앞에서 능히 지휘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고 승리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입다에게 찾아갔습니다. 이스라엘의 대표자들이 찾아가서 우리의 장관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사정하고 부탁을 하는데 입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언제는 나를 쫓아내더니 이제 와서 나를 찾아와 장관이 되어달라고 하느냐. 내가 만약에 전쟁에서 이긴다면은 과연 너희의 지도자가 되겠느냐, 그렇게 인정을 하고 따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겠다고 하죠. 좋다, 내가 나가서 싸우리라. 그래가지고 입다가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암몬 군대와 싸워서 이깁니다. 그들을 쳐서 파합니다. 물리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건져냅니다. 그런데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기 상황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입다를 들어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전쟁도 아무나 이기는 게 아니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이긴 것입니다.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입다를 들어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왜 사용했을까요? 무엇을 준비했기에, 어떻게 준비했기에 하나님께서 입다를 사용하셨을까요? 자, 여기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입다는요, 기도를 아주 많이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것은 믿음이 좋은 거죠. 영적으로 깊이 들어간 것이죠. 여기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은 그가 하는 말을 다 여호와께 고하였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말을 다 여호와께 고한지라. 기도했다는 것이죠. 기도를 해도 아주 깊이 있게 구체적으로 소상하게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초보자들은요, 신앙의 초보자들은요, 기도를 오래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몇 분 하기도 힘들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거든요. 저도 처음에 이제 신앙생활을 좀 한번 제대로 해보려고 하는데 제일 어려운 것이요, 통성기도 하는 시간에 기도가 저는 1분이 안 되더라고요. 처음에 그랬어요. 저도 1분이 안 가더라고요. 그냥 몇 마디 하고 나면 한 두 문장 세 문장 하고 나면 더 이상 아무리 생각해봐도 더 이상 할 말이 없는데요. 그런데 통성기도 시간이 막 5분 6분 가는데 처음에 저는 궁금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무슨 할 말이 저렇게도 많아서, 나는 1분도 안 걸려서 끝나버리는데 5분이 가도 여전히 기도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앉은 사람들 이렇게 이쪽으로 귀를 기울이고 저쪽으로 엿들어 봤거든요. 잘 들리진 않지만 그래도 그게 궁금해서요. 뭐 저렇게 할 말이 많아? 무슨 할 말이 저렇게 많아서 통성기도를 그냥 5분도 하고 6분도 하고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궁금했어요. 근데 그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나니까 성령이 내 속에 임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데, 그때부터 기도가 열려가지고 기도가요 30분도 하고 1시간도 하고 2시간도 하고 3시간도 하고 그냥 꽃방 날 새면서 절하기도도 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냥 며칠 동안 그냥 금식하면서 기도도 하게 되고, 이 기도가요 믿음이 없이는 안 되는 거고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지요. 이거 5분 하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 만나고 나서 거듭나고 성령 받고 나면은 성령님이 도와주시니까 기도를 1시간도 하고 2시간도 하고 3시간도 하고 그 이상이라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요 간구의 영이거든요. 성령은 기도의 영이라. 기도도요 하면 할수록 기도가 더 깊어지고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아집니다. 여기 입다가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었다면 이렇게 기도를 자세하게 깊이 있게 많이 알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말들을 다 하나님께 알아요. 이건요 입다가 기도를 보통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 영적으로 아주 깊이 들어간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루에 5분 하는 사람하고 하루에 1시간 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믿음이 같겠어요? 갑자기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믿음은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성장을 하는 것인데, 기도하는 시간도 이렇게 점점 단계적으로 길어지는 것입니다. 입다는요 비록 형제들에게 쫓겨나가지고 저 멀리 돕당에 가서 살면서도 그는 기도하는 시간이 이렇게 많았다고 하는 거, 날마다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가지고 입다를 찾아가 지도자가 되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아무튼 뭘 받아도 받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은사도 받고 능력도 받고 지혜도 받고, 기도 많이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시험도 생기고 열심도 생기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불러서 사용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 기도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1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 흘리면서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잠을 잤거든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말씀하셨는데 잠을 잤거든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 말고 제자들에게 와서 깨우십니다. 잠 잘 자라, 푹 자라, 이게 아니라 자는 제자들을 깨워가지고 야단을 치십니다. 1시간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기도를 해야만 영이 살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만 마귀의 시험을 물리쳐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을 점점 늘려가면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되시고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입다는요 성경과 역사를 많이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성경 많이 봤다는 거죠. 역사를 많이 공부했다는 거죠. 뭘 가지고 알 수 있는 거 아니? 자, 입다는 싸우기 전에 먼저 암몬 사람들에게 사자를 보내어서 왜 이렇게 우리와 싸우려고 하느냐, 최대한 설득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있는 요단강 동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들의 땅, 이건 원래 너희 땅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언제 너희들의 땅을 침범한 적도 없었고, 모세가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에서 나왔을 때 에돔 땅을 지나가려고 했지만은 허락지 않기 때문에 돌아갔다. 모압 땅도 통과하는 걸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갔다. 너희 땅 침범한 적 없고, 다만 여기 와가지고 헤스본, 여기 헤스본 사람들이 우리의 가는 길을 가로막고 싸우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저섭하고 그 땅을 차지한 것이다. 원래 너희 땅 아니지 않느냐. 근데 왜 싸우려고 하느냐, 왜 이 땅을 내놓으라고 하느냐 하면서 성경과 역사를 가지고 그들을 설득하고 되도록이면 싸우지 않고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볼 때 입다는 평화주의자예요. 전쟁주의자가 아니라 평화주의자. 오늘날에 남북 통일도 그냥 대놓고 반대하면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것 같으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에서 통일하자고. 남북이 전쟁에서 통일해야지. 남북 간에 무슨 정상회담하고 쌀 주고 비료 주고 이렇게 가지고 무슨 통일이 되냐고. 사실상 통일을 반대하는 사람들이죠. 전쟁에서 통일하자고. 그러면 당신이 앞장서서 총 들고 나가서 싸워봐. 그러면 100% 안 할걸요. 당신 내 가족들 다 총 들고 나가서 한번 싸워봐. 지질이도 자기 자식들 군대도 안 보낸 사람들이, 열 빠지고 저리 빠지고 군대도 안 보내고 이런 사람들이 무슨 전쟁에서 통일하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거짓말이죠. 이건 전쟁하면 얼마나 죽겠습니까? 한번 생각이나 해보고 하는 소리인지.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이고 많은 집들이 파괴될 것이고, 아파트 저 미사일 한 발이면 그냥 뭐 서너 개씩 날아가 버릴 텐데, 그리고 많은 공장 시설 파괴될 것이고, 경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말을 쉽게 하는 것인지. 무슨 전쟁입니까? 왜 그렇게 평화를 반대하는 것입니까? 남북 간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통일이 되면 그게 그렇게 싫은 것입니까? 나라와 백성을 조금이라도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을 텐데. 통일이 되더라도 평화적으로 통일이 돼야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할 것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할 것도 하고 줄 것도 주고 또 받을 것도 받고 하면서. 그리고 여기 입다는 평화주의자이면서도 역사에 대해서, 자기 나라 역사에 대해서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아주 많이 아는 사람이에요. 정확하게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저 모세가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올 때 그때부터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들추어가면서 암몬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입다가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세월만 보내던 사람이 아닙니다. 많이 준비한 사람입니다. 역사를 아는 사람. 단제 신티오 선생이 그런 말 했죠.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미래가 없다. 역사가 성경에 거울이라고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도 역사가 거울입니다. 역사를 알아야 오늘의 현실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있고 분별할 수가 있고 바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역사를 모르니까 오늘날 여러 가지 거짓 영에게 미혹이 돼 가지고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역사를 모르니까 이 분별이 안 되는 것이죠. 역사를 모르다 보니까 불의와 악의 편에 서서 의의를 대적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역사를 알고 나면은 지금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사는 것인지 정확하게 분별이 될 텐데, 그러니까 역사를 모르는 사람은 나라의 지도자가 될 자격이 전혀 안 되는 것입니다. 역사를 모르고 엉뚱한 소리나 하고 이러면 이게 무슨 지도자입니까? 이게 나라 망칠 사람이지. 역사부터 알아야 됩니다. 역사가 중요한 것입니다. 제 입단은요, 자기 나라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를 철저하게 정확하게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한마디도 틀리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지고 암몬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준비된 사람이죠. 셋째로 입단은 자기 자녀를 잘 가르치고 교육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뭘 가지고 알 수 있는가 하니, 자, 암몬의 군대를 쳐서 파하고 이기게 되면은 내가 집으로 돌아올 때 맨 먼저 마종 나오는 자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서원을 합니다. 이건 실수한 것이죠. 이런 서원은 안 했어야 되는 건데 어떻게 누가 나올런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어떻게 사람을 번제로 바칩니까? 이방인들은 그렇게들 많이 했습니다. 사람, 심지어 자기 자식도 번제로 많이 바쳤어요. 그러나 입다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이런 서원을 했다고, 이거 큰 실수한 것입니다. 안 했어야 되는데. 그런데 일단 서원을 했어요. 그리고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데 자기의 무남동녀 외동딸이 마중을 나옵니다. 소고를 치면서 마중을 나오는데 억장이 무너집니다. 하필이면 다른 사람이 아니고 자기의 무남동녀 외동딸이 마중을 나오는데, 이 외동딸을 이제 번제로 드려야 되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괴로운 일이겠습니까? 근데요, 이 외동딸이 자기 아버지의 서원한 것을 인정하고 순종합니다. 내가 제물이 되겠습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2달 동안만 근데 시간을 주십시오. 내가 처녀로 죽게 된 것을 인하여서 내 친구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내 인생의 마지막으로 2달만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2달 동안 시간을 주고, 그리고 그 외동딸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칩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이고 눈물 나는 일입니다. 입다가 그런 서원은 안 했어야 되는데, 그러나 외동딸을 얼마나 잘 가르쳐 놓았으면은 아버지의 이 한마디 서원에 순종을 하는 것을 볼 때, 외동딸이라고 해서 그냥
과잉 애정을 쏟으면서 함부로 키운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잘 가르쳤습니다. 순종하는 딸로 가르쳤습니다.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이런 말 하잖아요. 중요합니다. 나라의 지도자가 될 사람은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가 교회도 잘 다스리게 된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죠. 가정이 엉망인데 가정을 잘 못 다스리는데 뭘 하겠습니까? 이건 준비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입다는 가정을 잘 다스리는 것부터 철저하게 준비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입다를 세워서 지도자로 사용하시고 나라를 건져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있게 하십니다. 준비된 사람. 한 번은요, 토스카니니가 속해 있는 그 오케스트라에서 연주를 하루 앞두고, 연주회를 하루 앞두고 지휘자가 몸에 병이 나가지고 지휘를 못하게 된 것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거 하루 앞두고 어떻게 합니까? 이거 기껏 연습 다 해놓고 나서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대신 지휘할 사람을 찾는데요, 누가 지휘를 해야 되느냐? 악보를 외워야죠. 일단 악보를 다 외워야 지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토스카니니밖에 없습니다. 그 당시에 19살짜리 토스카니니는요, 시력이 워낙 안 좋아서 첼로를 연주하는데 악보를 다 외워가지고 연주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토스카니는 악보를 다 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토스카니니가 임시 지휘자로 나서게 된 것인데, 지휘를 얼마나 잘하는지, 악보를 다 외워가지고 하니까 얼마나 잘하는지,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세계적인 지휘자가 됩니다. 토스카니니 준비가 됐기 때문에, 악보를 외워놨기 때문에. 오늘날에요, 지금 대통령 선거가 내년 봄에 있어가지고 뭐 이런 사람 얼마나 많이들 나오는지요. 근데요, 나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직, 아니 지금까지 준비가 안 됐으면 대통령 후보로 나오지 말아야지. 아니 지금 몇 달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됐는데 대통령 후보로 나와? 도대체 나라를 어떻게 하려고, 도대체 이 백성을 어찌 생각하고. 정말 큰일 날 사람들 많아요. 그리고 아주 상식적인 것도 몰라가지고 엉뚱한 소리하고, 보통 백성들의 아는 것도 몰라가지고 엉뚱한 소리하고, 그러면서 대통령 되겠다고 나섰으니 이 큰일 날 사람들 많아요. 정말 큰일 날 사람들. 대통령 그게 아무나 하는 것입니까? 그게 아무나 하는 자리예요. 그게 나라를 정말 망치려고 들면은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전혀 준비도 안 된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나라를 우습게 알고, 백성을 우습게 알고, 대통령도 우습게 알고, 이거 정말 이 국민들이 빨리 분별을 해야 됩니다. 분별을 해야 됩니다. 전혀 자질도 안 되고 실력도 안 되고 준비도 안 된 사람들이 대통령을 하려고 나서는 것은요, 이건 범죄 행위입니다. 사실은 범죄 행위예요. 이건 이런 사람들이 진짜 나라를 망치려고 드는 사람입니다. 국민들, 이제 이런 사람에게 더 이상 속지 말아야 됩니다. 제발 더 이상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마찬가지 준비된 사람을 세워서 사용하십니다. 입다 같은 사람.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연단하시고 준비시켰습니다. 온유한 성품을. 모세가요 다른 건 다 있어요. 애굽의 모든 학문과 무예 다 익혔어요. 웬만한 사람은 그냥 한 방 때리면 그냥 끝납니다. 웬만한 남자들 뭐 7, 8명이 덤벼들어도 간단히 제압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도자로서 온유한 성품이 없거든요. 성질이 급해요. 그냥 문제가 생기면 그냥 주먹으로 해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는 안 되죠. 지도자가 40년 동안 장인의 양을 치면서 온유한 성품을 기르는 데 보냅니다. 40년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서 사용하십니다. 지도자로 사용하십니다. 온유한 성품이 만들어진 다음에 민수기 12장에 말씀하셨죠.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에 있는 모든 자보다 더 성하더라.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온유한 성품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이러쿵 저러쿵 원망하고 불평하고 말이 많고 거역하고 이렇게 해도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이 사람들을 다 품에 안고 이끌어갑니다. 이런 사람만이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 보세요. 바울이 원래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고 열정도 있는 사람이고 젊은 나이에 출세도 했습니다. 가문도 좋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에는 부족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셔서 10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그리고 고향 다소에서 세월을 보내면서 연단을 받습니다. 공부를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준비를 합니다. 1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바나바를 통해서 바울을 안디옥 강단에 세우십니다.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바울을 10년 동안 더 준비하게 하신 다음에 복음 전도자로 그리고 사도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엄청난 역사를 이루십니다. 바울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무엇을 내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부지런히 준비해야 됩니다. 옛날에 제 나라의 강태공 70살이 될 때까지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정말 공부 많이 했습니다. 연구 많이 했습니다. 책도 썼습니다. 육도삼약이라고 하는 책도 쓰고. 근데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강가에 나가서 빈낚시를 들이운 채 세월을 보내는 젊은이들이 지나가면서 노인장 어르신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이게 빈낚시 가지고. 나 세월을 낳고 있다네. 세월을 낳고 있다네. 근데 70이 되었을 때 서백이 나타나서 함께 저 은나라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라를 세웁시다.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나라를 세웁니다. 이 강태공의 공이 워낙 컸기 때문에 가장 좋은 땅인 저 산동반도, 지금의 산동성 제나라를 떼어줍니다. 그래서 제나라가요 강씨의 나라가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된 사람 사용하십니다. 모두가 철저하게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 붙들려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입다처럼 준비하게 하시고 모세처럼 바울처럼 준비하게 하시고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으여 쓰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마땅히 준비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최선을 다해 부지런히 열심히 준비할 것을 준비하게 하시고 저희들을 이 시대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빛이 드러나게 해 주시고 주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게 해 주시고 주님의 일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